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한람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얼지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담아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한람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얼지어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한마음 달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한람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한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과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또한 승리하고 싶은 그러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라면 무슨 뜻이라 한다면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질 수 있는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성공의 비결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비결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공의 비결을 알면서도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했어. 믿음으로 살 때. 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어떤 것이 성공과 승리가. 자, 실패자가 성공자로 변하는 것도, 또 비겁자가 용감한 자로 바뀌는 것도, 무시당한 자가 존경받는 자로 변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걸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야지만 성공자와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니까 어떤 성경의 한 부분에 지식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이 끝까지 탐내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 위에도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각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죄종들에게 다시 각성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 또 가정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하는 생활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생활을. 그리고 교회와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창조의 비밀의 역사예요.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들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성공의 대열에 들어가 있다.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 있다. 장대의 대열에 들어가 있다. 성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지만 매일마다 현장에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입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관리를. 자, 언어의 발전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발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의 언어의 발전이 없으면 뭐라 한다면 성공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그 잠언서에 보면 이 입의 말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언의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을 바꿔야지만 그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몇 사람의 노력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역사가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첫째, 생각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말을 바꿔야 된다. 세 번째는 행동을 바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바꿨을 때 사람이 성공자로서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었어요. 말이라는 것이에요.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감사의 말,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친절한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입에서 나와야 된다.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 악한 말,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믿음도 이 산도로 명하여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되는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안을 바꿔도 어머니, 아버지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뀐다면 분위기로 바꾸는 거예요. 집안이 안 좋은 집안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집안에 어떤 식으로 하면 그 분위기가 바뀐다면 첫째로 믿음의 분위기로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분위기로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의 분위기로 바뀌어야지만 가정적인 삶의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 행동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자, 보다 큰 세계가 있습니다. 보다도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박 겉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겉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세계가 있는 것,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음으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살면서 제일 위대한 발견은 어떤 발견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면서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누구로 너무나만 보고 발견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이 육으로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영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분을 만났을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후회 없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후회 없이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하는 일 외에 후회 없이 하는 일이 말한다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내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 지금도 현재나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미래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쓰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교회를 변화시킬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주님의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선택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큰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집안의 상속자를 그 부모가 준비하듯이 그러면서 키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을 지금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진짜 믿음의 일에서 탐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에 탐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전력하고 열심히 일한 것처럼 주의 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도. 주의 일도 내가 욕심을 내고 그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뜻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보면 대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철이라 막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선거철이라 지금 혼란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족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보다 더 힘들 때도 이러한 더 어려울 때도 우리나라의 민족은 그 민족성이 강해서 잘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줬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이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의 성공자가 되려 한다면 반드시 성공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 얻을 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가르쳐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셉도 그렇죠. 욥도 그렇죠.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게 한 감추어진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성공자가 꼭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을 보면 생각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통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큰 미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어져서 욥이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나라의 하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자로 쓰시기 위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내가 영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처럼, 내가 요셉처럼, 내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헬라에 보면 헬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스타시스라는 게 있어요. 아나스타시스. 이 말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는 뜻인데 이 부활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 일어난 사람, 여러분과 저의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죽고 영으로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고 여러분의 영은 죽었던 영이 감춰졌던 영이 살아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성공은 행동과 시간을 초월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공은 행동과 시간을 초월한 믿음의 결과다. 자, 여러분이 성공자로 살고 싶죠?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성교하고 나눠주고 싶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움츠리고 작아지게 보일지만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 자, 종교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종교적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위험한 난간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굴곡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어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과로 성공자의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 땅의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공의 대열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에요. 성경에 숨어있는 제일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요. 성경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한다면 성공 이야기예요. 성공 이야기. 성공 이야기인데 그게 비밀스럽게 감춰졌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가난과 슬픔과 고난과 질병과 파산 이런 것으로 고통을 당할까? 고통을 당할까? 이 성공이란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풍요와 번성과 기쁨과 나눔과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결과물을 창조하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살아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의 말씀으로 고린도서 8장 5절에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의 말씀에도 어떤 비밀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가난과 굶주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실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과 질병과 파산 중에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악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을 보면 성공자의 얘기입니다. 성공자의 얘기.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비밀들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믿음의 성공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그분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리겠다는 거. 내가 망해도 다시 복 주시라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행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시와는 믿음의 결과로 산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성공의 비밀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뿐.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만 예배만 드리면 온전히 예배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집에서 드린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물을 드리라고 하는 게 성공자에 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경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는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믿음대로 결과물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너는 그 믿음으로 결과물을 창조할 것이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으면 너는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대한 믿음이 무엇일까? 제일 위대한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승리의 성공을 가져오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로 작은 겨자씨 속에서도 큰 나무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게요. 작은 겨자씨 속에서도 큰 나무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 겨자씨는 콧김으로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심을 때 거기서 가지가 나고 입이 우겨져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탕자 속에서도 상속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탕자, 집을 나갔던 탕자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왔던 그 탕자 속에서도 상속자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 옥합을 깨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배신자 베드로 속에서 3,000명에 5,000명에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았던 거예요. 실패자 모대 속에서도 가나안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믿음의 행군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분초마다 시간마다 매 월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무리 작은 제자씨의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고 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 문제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실패자로 낙인 찍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 속에도 내일의 큰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여러분이 여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큰 나무에 깃들어서 거기에서 새들이 와서 먹이를 먹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왔지만 여러분의 페이지가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요,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의 성도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 많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대한민국에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내가 합한 자다, 그와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나와서 그 권리 같은 세상, 단단해서 도무지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한 세상도 어떤 용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합한 자가 나와서 깨 부셔버릴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아직과 고집과 여러분이 똘똘 뭉쳐있는 육신의 어떤 모양들이 있다 하면 지금 여러분이 내 영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것을 부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여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먹구름 속에도 비와 큰산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믿음이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행위를 보는 것.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축복을 바라본다면 어려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많은 것을 다스립니다. 내가 축복으로 가는데 계속 나는 안 된다, 나는 해봐도 안 된다, 나는 부정한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축복자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행동으로 가면 다시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원리예요. 왜 그런다면 먹구름 속에서도 비와 큰 산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그 속에서도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 그 먹구름은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요, 넉넉하신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엘사다이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 그 먹구름이 제어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높이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낙심된 문제, 고통의 문제, 불뱀에게 물려서 내가 쓰러진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 구름 속에서 큰 비를 가져와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눈을 열었어요. 작은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 속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작은 손바닥만 믿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는 얘기예요. 먹구름 속에서도 큰 산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게 하심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주인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 하늘을 바라봐라, 모래를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해놓고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게 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먹구름은 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호인 줄 알고 먹구름 속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태양이 떠오를 때도 있고 구름이 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슬픔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태양만이 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캄캄한 밤에도 새벽별 밝은 아침의 태양을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도. 인생의 길에서는 누구나 밤중이 있어요. 다 평탄한 것만 아닙니다. 다 태양만 비추는 그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밤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신이 이 우주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랬듯이 하나님 신은 그 깊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어둠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밤이 있을 때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이 운행의 빛을 비치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운행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빛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칠 거라는 얘기예요. 돋는 해가 솟아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고통스러운 죽음도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환난도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행한 신을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새벽의 종교. 새벽의 종교를 한다면 해가 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 기도에 무릎을 끼고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보면
어른들이 새벽에 동트기 전에 교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우리 가정 잘 되라고, 이 민족 잘 되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어느새 교회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태양은 떠오른 거예요. 다시 새로운 날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 살게 하고 이 대한민국이 그러한 무릎으로 어릴 때부터 새벽 일찍부터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새벽의 종교로 무릎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국교회에 정착이 되고 믿음 안에서 말씀이 세송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전 세계의 선교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내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성공과 승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믿음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인 것을 보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예정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엘사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자의 믿음으로 성공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작은 죄다시 속에 큰 나무를 보며 비전을 가지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 먹구름 속에서도 비와 큰 산을 볼 수 있는 큰 사람, 큰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받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캄캄한 밤에도 낙심치 않고 새벽별 아침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이 빈대를 피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교에 낙심되고 넘어진 자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